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마태복음 오늘 몇 장이라고요? 7장.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5장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8장 앞에 보세요. 8장 앞에. 자, 8장 맨 앞줄. 자, 뭐라고 하세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네, 산에서 한 날 한 장소에서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한 번에 다 얘기하신 거지만 우리는 지금 7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눠서 들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할 것 3가지. 이거 말씀하시려고 5장, 6장, 7장을 이렇게 7월 한 달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6장, 7장 7월 한 달 들어보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게 많았어요. 그쵸? 5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고 한 절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결국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학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은 막 글이 너무 어려워요. 수학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결국은 이 지은이가 학교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쵸? 그걸 붙잡아야지 문제가 응용이 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 뭐 하지 마라가 왜 이렇게 많지? 아, 율법을 지켜야 되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자. 자, 우리 랩런트들 학교 이름이 뭐예요? 네, 마산구암초등학교예요. 아니면 이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맨 끝에는 똑같이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 왜 초등학교로 할까요? 아, 초대하는 학교라서. 초대하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생은 뭐 하는 학생일까요? 공부하는, 물론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도 공부하고 대학원생도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는데 초등학생은 무슨 초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100%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너무너무 오랜 시간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돈, 건강, 정성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초등학생 시기.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등부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선생님들이 전하며 머리에 담아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말씀을 알아는 듣지만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고 들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다른 귀로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다른 게 확립될 시기라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7월 한 달 결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장 맨 마지막 줄에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 너희의 기초를 어디다 뒀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기초가 말씀이 아니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비만 오면 물 샌다. 너희 기초 어디다 둘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잘생기고 힘세고 멋지게 살아도 잘못 실수 한 번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등본을 떼봐요.
그럼 빨간색 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이거 도장 빼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맞죠? 잘못하면 빨간색 줄이 끄인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죠?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있어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복지사 아니면 공무원, 경찰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군인이다. 그러면은 범죄 수사 경력 해보서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안 떼었다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대기업이라도 마음대로 자르면 내가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 군인, 경찰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거 안 떼오면은 취직이 안 돼요. 이거 떼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줄이 꺼져 있어요. 어느 감옥 몇 년 있었다. 이게 딱 들어가요. 이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너 그렇게 나쁘게 살면은 호적에 빨간 줄 끄인다. 이게 이 말이에요. 실제 호적에는 빨간 줄이 안 꺼져 있지만 범죄 경력 증명서에는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고 감옥에 다시는 안 들어갔지만은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꿈이 군인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되는 거예요.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는 이 빨간색 줄 없이 착하게 살아야지 했지만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빨간색 줄을 갖고 태어난대요. 이 빨간색 줄이 왜 생겼을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한 가지 말씀밖에 맨 처음에 받은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 먹으면 되는데 누구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말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네가 뭐하러 하나님 믿어? 그래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살 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빨간색 줄이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이 빨간색 줄이 평생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 빨간색 줄 이름이 뭐예요? 원죄. 자, 사람이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죄가 있어도 평생 빨간색 줄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빨간색 줄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 나도 있고 상대편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뭘 내밀어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길래 이 빨간색 줄이 다 없어져요. 나중에 있을 빨간색 바탕도 다 없어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래서 이걸 쳐다만 봤는데 쳐다보고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아요. 이 빨간색 줄이 뭐라고요? 그렇죠. 옳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자, 어린 양이 뭐길래? 아, 이제부터 나는 양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빨간색 줄이 없어지네. 그거예요? 자, 이 빨간색 줄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 제사만 네가 살 수 있다. 그 피 제사를 계속 붙잡고 살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니까 이 구약을 누구보다 달달달 외우고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지키는 사람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걸 제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표정이 어때요? 야, 하나님 말씀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 넌 이거 했네. 넌 이제 죄를 지은 거야. 넌 이제 죄인이야. 너 같은 건 구원 못 받아. 계속 무슨 말만 해요? 비판만 해요. 넌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아이 저 장로님은 이래서 안 되고, 계속 비판만 해요. 지금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편한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성경책은 너무 잘 아는데 손가락질은 자기한테 안 하고 남한테만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 제사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 했어요. 그 빨간색 줄을 없앨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각인하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빠한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렇죠. 어린 양이 앞에서 으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쇼를 하셨을까요? 각인시키려고. 어린 양을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양을 이렇게 각인시키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이렇게 쇼를 할 만큼, 이렇게 쇼를 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각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맛있는 것도 먹이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결국은 말씀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을 놓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붙잡은 날 노예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놓쳐서 속국이 되고 전쟁과 고통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네, 어린 양의 피 붙잡은 날 또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부터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사람만 있으면 서밋으로 세우세요. 왕으로도 세우고 7천 제자 세우는 사람으로도 쓰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비도 안 오게 할 정도로 능력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만 붙잡으면 무조건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왔는데 진짜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요한이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분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죄값을 지불하신 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고 계속 어린 양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 하실 때 5장에 어디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7장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아니 죄인이 같은 죄인끼리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빨간 줄이 끄져 있어요. 그리고 개한테 거룩한 거 주지 마라.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나중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왜 나왔을까요? 이 칼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예배 시간에. 자, 아들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고 물고기 달라 했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딨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위험한 거 안 준다 이거예요. 다 받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만 다닙니다. 자, 이게 바로 7장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네가 이래서 그렇지, 네가 이래서 그렇지 하고 율법과 비판만 계속 일삼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좁은 문은 이게 무슨 문이지? 생각해요. 자, 좁은 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다녀요? 넓은 문으로 다녀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소희가 넓은 문으로 많이 다녀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소희야 했더니 잠이 잘 안 오는데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하길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요즘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좀비 머시기를 한다고 새벽 1, 2시까지 컴퓨터 미디어 앞으로
일어나 5차 혁명 시대를 정복하려고 핸드폰을 하신대요. 그게 바로 넓은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극장가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영화 이름이 토르라는 영화예요. 자, 우리 랩런트 본 사람.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은 이걸 제일 많이 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그냥 재밌어서 많이 봐요. 근데 내용은 진짜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넓은 문. 재밌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이 중에 모든 신들이 나오는데 제일 유명하고 힘이 센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이 여기서 무슨 대사를 하느냐? 사람들이 바친 헌금, 그거 제일 많이 거둔 신한테 오늘 상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사를 일부러 합니다. 뭘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악당은 계속해서 뭐를 하냐면 신을 죽여요. 신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자기 딸이 죽으면서까지, 자기 민족이 죽으면서까지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요. 그런데 신은 듣지 않았다. 신이 없나? 신이 바쁜가? 다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장면이 뭐냐? 신이 먹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신이요, 우리를 안 도와줬습니까? 했더니 신이 하는 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기 딸이 죽고 나서, 아니 여태까지 신한테 모든 걸 우리 민족은 다 부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해서는 그때부터 신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그런 내용에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주인공 조직들이 결성이 되는데 주인공 빼고 싹 다 동성애자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 영화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하윤이가 보고 있다 생각해봐요. 복음 모르는 하윤이 또래 친구들이 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동성애자 착한 사람, 신은 없는 거, 하나님은 죽은 신, 헌금은 내면 안 되는 거, 이게 어려서부터 생각 안 하고 무의식에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가 대학생 됐다, 헌금 얘기 나왔다, 신 얘기 나왔다, 교회 얘기 나왔다, 그거 없는 거야. 바로 나와요. 왜? 수년간 무의식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넓은 문으로. 자, 그런데 이 넓은 문이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5분 이상 가장 많이 보여준 게 뭐냐? 명상. 주인공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에 대한 대사가 나오고 명상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랩런트들 심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신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신이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무슨 사상? 뉴에이지 사상. 한마디로 원죄예요. 원죄가 심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아까 넓은 문에서, 즐겁고 쉬운 문에서 반석이 돼서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은 허물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7장 맨 마지막에 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상산수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 기초를 다져라?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면서도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은 죄가 무언지 알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안 보이는 빨간색 줄이에요. 이 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창세기 3장 5절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금방 소개한 토르 영화가 결국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영화예요.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그리고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 내는 헌금 다 헛된 거다. 즉 어려서부터 아예 대놓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냥 대놓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성애 문화까지 섞어서 넣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간혹 눈치 보면서 했다면 이제는 그냥 영화 주인공이 동성애자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문화 재밌어요, 그쵸? 게임 재밌어요, 그쵸?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이 결과 뭐가 가득했을까요? 죄악이 가득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항상 어땠을까요? 악할 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자, 우리 랩런트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면 세상이 선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이 가득해졌대요. 결국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서 탑을 짓는데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 말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자,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원죄, 보이지 않는 빨간색 줄을 가진 자들, 이 줄이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 인생을 종노릇하게 빨간색 줄이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꿈을 주면서 결국은 세상을 죄악으로 덮고, 결국은 내 이름을 높이자라는 명예욕과 성공욕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빨간색 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체질이 있어요. 체질. 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의 체질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하는 태도를 비판이라 해요. 사람은 절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줄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빨간색 줄이 있으면서 빨간색 줄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빨간색 줄이 있는 사람의 판단하고 단정짓고 심판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인데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하지 말라 했을까? 자, 마태복음 7장 계속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21절. 자,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 자라고 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자,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많이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그렇죠. 이들은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이들은 행하지는 않아요. 남들은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 이거를 보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끼워놓고 누가복음 6장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 계속 끼워 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한 절로, 누가가 편집을 한 줄로 한 거예요.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으면서 남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어떻게 된 게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몇째는 이랬어요, 몇째는 이랬어요, 이것만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셉이 설명해 줬습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 자, 요셉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창세기 50장. 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도 싫어하셨을까? 자, 50장 19절 말씀.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까?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아주 쉽게 얘기했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단정하는 거. 누구를 대신하는 거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참 신기하죠? 맨 처음에 원죄를 저질렀던 이유도 누구같이 되고 싶어서?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체질이 뭐 하는 거다고요? 늘 비판하는 체질.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게 될 거다, 단정하는 비판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판은 뭐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요셉이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덜덜덜 떱니다. 와, 우리 이제 죽었다. 요셉이 총리니까 우리를 죽이겠지 했는데 요셉이 하는 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서유라 쉬. 자, 우리 렘넌트들 비판하는 행동은 빨간색 줄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각인시키려고 했던 건 뭐였다고요?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은 계속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각인시키려고 했던 이유, 빨간색 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이야. 자, 어린 양의 피만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네, 대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대신 죄가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계시록 말씀에 다른 비유로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각인시키려고 하셨을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 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자, 뒤로 넘겨주세요. 21장 27절 말씀. 21장 27절 말씀. 자, 그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만요? 생명책.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한다고 친구가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배운 게 짧아서 책도 읽은 게 없어서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을 잘 못해서 이 친구가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얼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계시록 19장 앞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자, 하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자,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사랑하는 신랑 신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언제가 있는 죄인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걸 비판이라 했죠.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린 양을 만나고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옷을 입는데요.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해요? 결국은 옳은 행실. 한마디로 의라는 옷이에요. 의. 죄인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어린 양의 뭐가 돼서? 신부가 돼서 옷을 입는데 그 옷 이름이 옳은 행실, 의인이라는 옷을 입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실 분이 누구다라고요? 어린 양.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삭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각인시키려고 했던 게 어린 양의 피. 그런데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됐다고요?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순간 신랑이 옷을 입혀줘요. 그 옷 이름이 옳은 행실. 옳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신랑이 옷을 입혀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그 옷 벗어, 옷을 입었네 마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이 신부한테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젖었다 엿됐다 벗어라 입었네,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나는 이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되고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잘 지켰다, 내가 이만큼 많이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옷 입었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준 옷이라고요? 신랑이 준 옷. 그래서 누가 비판했다고 그 비판한 대로 판단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읽어봅니다. 7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7장 9절에서 11절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고 8절 구하는 임하다. 계속 구하는 거라 해서 그냥 읽으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는데 나한테 좋은 거 주겠지. 좋은 거 받으면 응답받았다.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린 양의 신부다. 신부. 옷 입었다. 옷 입었어. 그런데 뭘 하면 받고, 뭘 어떻게 하면 받고, 뭘 끝까지 하면 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9절에 뭐 나와요? 아들 나오죠. 11절에 뭐 나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 나와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이걸 계시록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한마디로 이게 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는 누구의 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피 받았어요? 피 없죠? 하나님 피 없죠? 하나님 혈액형 무슨 혈액형이에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뭐 A, B, C, D, B형이에요? 뭐 O형이에요?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는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피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당당하게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끝까지 해야지 가서 대화할 수 있어요? 끝까지 문 두드려야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당당하게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 부르는 거예요. 뭐 주세요 하고, 나 뭐 이래요 하고, 나 슬퍼요 좋아요 하고, 오늘은 너무 짜증났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가 날 낳아줬으니까 책임져.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러듯이 이 하나님 아빠도 우리를 피로 맺어줬다니까요. 그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뭐든지 말하고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우리 렘넌트들 16절 7장 16절부터 보면요. 자, 16절만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위에 보면요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와, 나보다 잘 믿는 것 같고 나보다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근데 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긴 한데 이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야 좋아하는 아버지다. 헌금을 많이 내야 좋아하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네.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중에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나무에서? 열매 나오죠? 들통난다 이거예요. 들통난다. 지금은 선지자로 보여도 거짓 선지자. 나중에 다 들통나. 자, 그리고 자, 읽어봅니다. 26절. 자, 우리 렘넌트들 마태복음 7장 26절. 자, 찾아봅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26절 27절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 나의 기초를 어디다 쌓느냐,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삶을 맨 근본 바탕에 뭘로 까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옛날에는 많은 설교자들 설교할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7장이죠. 7장 맨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들 안에는 말씀이 없다. 온통 행함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보다 실수 많이 하는 중직자 보면은 비판한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초등부 시기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세우고 요렇게도 세우고 뭐 이렇게도 세우고 작품을 남기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삶을 통해서. 그런데 반드시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멋진 집을 줄 수가 없어요. 윤서를 통해서 237 나라의 대표적인 작품을 짓고 싶으신데 윤서가 기초가 말씀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바람을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윤서가 아파. 그래서 윤서를 위해서 기초 말씀으로 쌓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초등부 시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꾹꾹꾹 다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의 멋진 작품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상품으로 선생님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똥을 가져왔어요. 누가 싼 똥일까요? 바울이 싼 똥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자, 저번 주에 말씀을 너무 잘 찾았기 때문에 자, 말씀 3개 찾습니다.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느냐? 자, 마태복음. 자, 이제부터 기초를 3개 쌓으면서 3가지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 자, 4학년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아, 좁아요. 넓은 문으로 다니는 소위. 자, 이제부터는 좁은 문으로 다니는 소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셨죠. 5장 24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현주가 희주랑 싸웠으면 먼저 그냥 하야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 싸운 것 때문에 예배 방해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우선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랩런트들 우선순위 1번째 뭐라고요? 예배. 자, 그리고 2번째 퀴즈 6장. 자, 3가지 해야 될 것 중에서 6장 33절. 네? 자, 뭘 해야 될까요? 6학년 넓은 문 6학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아, 그의 의를 구하라. 자, 1학년 그렇죠. 아, 자, 6학년 문이 너무 좁아졌어요.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기도.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는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냐?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걱정해서 그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가 있어요. 피로 맺어진 부모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 알고 기도 좀 해라. 쓸데없는 것 좀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가 당연히 주는 것 좀 입 아프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똥이 몇 개 안 됐는데 똥을 많이 못 쌓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퀴즈는 3점짜리로 하겠습니다.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서유라, 미리 손들면 반칙이에요. 자, 마지막 7장 1절에서 5절인데, 자, 그 부분에서 뭘 하라는 걸까요? 네, 2학년. 뭐 하라는 걸까요? 뭐라고요? 오, 맞았어요. 이거 너무 바로 나와버리네. 둘이 쌍둥이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깜짝 비판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뭐가 된다고요? 서밋인데 제발 좀 서밋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서밋들은 남이 어떻고 저떻고 관심 있을까요? 그 관심 가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자라게 누가 어쩌다 저쩌다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이 말이에요. 니는 더 많다 더 많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 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 어쩌고, 그거 결국 다 뭐냐면 너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관계를 최우선시 여기고 그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주역이 될 거기 때문에 서밋에 세팅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그것을 명심하시고, 너무나 방대한 상상수훈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꼭 각인시킵니다. 자,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 우리 랩런트들은 원죄에서 빨간색 줄이 아예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빨간색 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원죄 체질에서 벗어나자. 원죄 체질이 뭐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자.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서밋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큰 집을 지을 반석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말씀으로 반석을 다지자.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작품이 될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237 나라 살릴 준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